예, 요한복음 강해의 81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21장 18절부터 23절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너는 나를 따르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이야기가 어떻게 전개되는가를 한번 먼저 보기를 원합니다. 이 스토리가 어떻게 전개되냐면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한 3년 동안 동고동락한 제자들이 그들의 스승이 돌아가신 것,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그러니까 공황 상태가 되죠. 멘탈이 붕괴되는, 지금 요새 말로 이야기하는 멘붕 상태가 있습니다. 그런 그들 앞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몸을 3번 보여주시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3번 나타나십니다. 제자들 앞에. 첫 번째 나타나신 것이 마가의 그 다락방에 아마 나타나신 것 같은데요. 그때 제자들이 몇 명 있었나요? 10명 있었습니다. 누가 빠졌죠? 도마가 빠졌습니다. 도마가 없는 자리에서 예수님이 나타나셨죠. 뒤늦게 그 사실을 들은 도마가 뭐라고 이야기하죠? 내가 그분의 손에 있는 못자국과 옆구리에 있는 창자국에 손을 넣어보고 손가락을 집어넣어보지 않고는 그가 부활하신 걸 믿지 않겠다. 다시 말하면 난 못 믿겠다 이렇게 하죠. 너희들 말하는 거 난 도대체가 믿을 수가 없다. 이게 뭐 될 법이나 한 이야기냐. 그런 그에게 두 번째로 예수님이 나타나셨을 때는 11명의 제자가 있었고, 그때는 아마가 아니라 도마는 있었습니다. 이때 주님께서 네가 했던 말, 네 못 믿겠다 했는데 정말로 못 믿겠니? 라고 물어보시는 거였죠. 그때 도마가 이야기했던 그 유명한 얘기가 뭐죠?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입니다. 이게 요한복음의 결론이라고 그랬죠. 이게 왜 결론이 됩니까?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2절, 3절 이렇게 어떻게 시작하죠?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그 말씀은 이미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 2절 새 창조 이야기하면서 새 창조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신데 그분이 하나님이셨다 이야기하고 있죠. 그거 도마가 똑같은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이렇게 해서 결론이 끝이 나야 되는데 부록이 있는데 그 부록이 21장이고 이 21장은 사명을 주는 교회에게, 성도에게 주는 사명을 나타내는 사명장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사명장에 3번째 부활하신 예수님이 등장합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3번 했다는 얘기는 이게 사실이다, 확실하다, 할 건 다 했다 이 얘기라고 말씀드렸죠. 이 3번째 등장하시는 스토리가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부활하신 모습을 2번이나 목격한 베드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고기 잡으러 간다 그렇게 하죠. 나 고기 잡으러 간다. 그러니까 모든 제자들이 그럼 나도 가자 이렇게 해서 어디로 갑니까? 갈릴리로,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장소적인 배경이 움직여가죠. 갈릴리에 가서 이 사람들이 뭐 있겠어요? 고기 잡는 어부니까 밤이 새도록 그물을 던졌습니다. 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nothing인 상태가 되죠. 한 마리도 못 잡은 그때에 이제 이 밤이 살살 새어가는 거죠. 밤이 없어지면서 날이 새어갈 때에 신학적으로 의미하는 바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밤과 낮.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님께서 등장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어보시죠. 너희들 고기 잡았니? 아니요,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요. 내가 그럴 줄 알았다. 그러면 배 오른편에 고기를 던져라 하고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그러니까 그때 그들이 그물을 들어 올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은 고기를 잡았는데 그 고기의 숫자가 153마리다. 고기가 그만큼 잡히니까는 영적으로 뛰어나다고 생각되어지는 사도 요한이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제자가 뭐라고 말씀하시죠?
뭐라고 말하죠? 주님이시다. 주님이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한번 요한복음의 결론을 한 번 더 이야기를 하죠. 주님이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물 위에 뛰어들고 다른 제자들도 함께 고기 잡은 이 그물과 함께 갈릴리 바닷가로 다시 들어오게 됩니다. 이때 바닷가에 들어오니까 그 바닷가에 숯불이 있는데요. 숯불이 있고 숯불 위에 물고기와 떡이 놓여져 있습니다. 이 모습을 보고 베드로는 아무래도 대제사장의 뜰에 있었던 가야바의 뜰에 있었던 집의 뜰에 있었던 숯불을 생각했을 거고, 그 다음에 오병이어 기적에서 등장했던 물고기와 떡을 생각을 했을 것이다. 그런 거기까지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물어보시죠. 베드로에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 사랑하니? 다음은 시몬이 뭐라고 이야기하죠? 제가 주님 사랑하는 거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주님, 제가 주님 절대로 사랑할 수 없는 자라는 거 아시잖아요. 제가 사랑이라고 이야기하는 그것은 인간적인 사랑,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이었다라는 걸 깨닫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죠. 그래, 그렇다면 네가 내 양을 먹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3번 반복하죠. 왜 3번 반복했냐면 베드로가 3번 부인했고, 베드로가 3번 부인했다는 얘기는 나는 주님을 시인할 수 없는 자다, 나는 주님을 부인밖에 할 수 없는 자다라는 것을 설명하는 것이고, 또 그런 그를 회복시키는 3번의 이 질문을 통해서 그럼 네가 내 양을 쳐라, 내 양을 먹여라 이렇게 하면서 주님께서 베드로를 회복시키시는 장면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3번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본문이 나오는데요. 이 베드로는 이를 통해서 사명을 받죠. 무슨 사명요? 목자로서의 사명, 양을 치는 사명, 양을 먹이는 사명. 누구의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런 그 사명받은 그를, 그의 삶이 어떤 건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소개하시는, 설명하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입니다. 절별로 먼저 좀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18절 보시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뜨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않은 곳으로 데려가리라. 대조를 시키고 있는데요. 어떤 대조냐면 젊어서는, 늙어서는 네 스스로 남이 네가 원하는 곳으로, 원치 않는 곳으로, 네가 다녔는데 데려가리라. 이렇게는 대조를 쭉 보여주면서 베드로의 삶이 이런 삶에서 이런 삶으로 바뀔 것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죠?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나중에 조금 더 설명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19절 보시면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임을 가리키심이로라. 왜 이 말씀을 하셨냐면 베드로가 어떤 죽음으로 죽을 것이다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고 하시죠. 그렇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그 위에 있는 18절에 내 팔을 벌리리니 이 말 때문에 그렇습니다. 팔을 벌리다, 우리가 우리 팔을 벌리다 하면 요새의 현대의 우리의 입장에서는 어떤 뉘앙스가 있나요? 팔을 벌리다 이렇게 하면 포옹하는 것, 안아주는 것, 감싸는 것, 용서해주는 것,
격려해 주는 것, 이런 뉘앙스가 있는데, 예수님 당시 유대 로마 시대에서는 어떤 의미가 있었냐면 십자가 죽음, 십자가 처형이라고 그런 뉘앙스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네 팔을 벌린다 그런 얘기는 너 십자가로 죽을 거구나, 이런 생각을 다 그 사람들이, 그때 당시 사람들이 갖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렇게 내 팔을 벌리리니 라고 어떠한 죽음으로 베드로가 죽을 것인가, 베드로의 죽음을 예고하시고 또 이 베드로의 죽음이 하나님의 영광이 될 것이다 라는 복선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20절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 속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오니까 묻던 자더라. 황당하죠. 베드로 입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니? 그렇게 물으시니까 베드로가, 주님, 제 형편 주님 아시잖아요. 제 속내를 주님 아시잖아요. 제가 주님 사랑하는 거.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주님께서 네가 내 양을 그럼 먹여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어떻게 베드로가 죽을 것인가를 예고하셨대요. 이때 이미 베드로는 이 단어 때문에, 이 구 때문에, 내 팔을 벌리니 때문에, 아, 내가 이렇게 죽겠구나라는 거를 감지를 했겠죠. 얼마나 당황스러웠고 또 얼마나 힘든 시간이었을까. 그때 베드로는 돌이켜 봅니다. 돌이켜 뒤를 보겠죠. 나만 이렇게 죽는 건가 이렇게 생각하고 돌이켜 뒤를 보니까 아무도 따라오지 않는데 한 제자가 따라옵니다. 그 제자가 사도 아니죠.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제자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설명을 하고 있냐면, 그는 만찬 속에서, 최후의 만찬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오니까 라고 묻던 자였다라고 얘기해요. 요한복음 13장 25절로 가볼까요? 24절부터 보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머리짓을 하여 말하되 말씀하신 자가 누구인지 말하라 하니, 그가 예수의 가슴에 그들을 의지하여 말하되 주여 누구이니까. 23절부터 보시면 예수의 제자 중 하나가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이렇게 쭉 설명하고 있죠. 신학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사랑하는 제자 다음에 이 구절을 넣은 이유는, 사랑하는 제자 하면 우리가 다 아는데 친밀성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다. 첫 번째로는 예수님과 요한, 기대고 있죠. 요한이 예수님의 가슴에 기대고 있는 모습. 두 번째로는 베드로와 요한. 베드로가 물어보죠. 누가 예수님 팔짱가 하고 눈짓을 하는 거죠. 요한한테. 그러니까 요한이 또 물어보죠. 친밀성에 대한 이야기 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까지만 보고요. 그 다음 절 넘어가겠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베드로가 이제 자기의 죽음이 예고되고 난 다음에 당황스러워서 예수님께 여쭤봅니다. 그럼 요한은 어떻게 되나요? 그때 주님께서 대답하시는 것이 22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네가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다시 말하면 베드로가 자기의 죽음이 당황스럽고 그렇게 해서 뒤를 돌아보니까 요한이 있어요. 그럼 이 요한은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됩니까? 어떤 죽음을 맞이할까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It is none of your business 이야기하는 거죠. 그건 네가 알 바가 아니야. 네가 상관할 바가 아니야. 내가 만약에 이 요한을 내가 다시 올 때까지 살려둔다고 해도, 머물게 할지라도 그건 네가 상관할 거 아니잖아. 그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목이 뭐냐면 너는 나를 따르라 해요.
너는이 강조됐다고 신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문맥상에서도 강조가 되죠. 문맥상에서도 네가 상관할 바가 아니다 하고 너는 했으니까 이게 강조가 되고, 그 다음에 헬라어 어순에서도 헬라어와 히브리어는 가장 중요한 걸 앞에 뺍니다. 근데 이 너는 이 가장 앞에 있어요. 그렇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절입니다.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하였으나 예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 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하신 것이라. 요 얘기가 이제 와전된 거죠. 와전돼 가지고 제자들이 어떻게 생각했냐면 요한은, 예수님이 살아가신 제자 요한은 죽지 않을 거야. 요한이 죽기 전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거야.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당시의 크리스찬들은 그들이 살아있을 당시에 예수님께서 오실 것이다 라는 예수님의 재림의 긴박성에 대한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죠. 그런데 이제 이 요한은 지금 그런 생각은 틀린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이 쓰여질 당시는 베드로가 이미 죽고 난 뒤일 거라고요. 베드로는 전설에 의하면은 네로 황제 때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서 죽었다고 이야기를 하죠. 이미 그 이후에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적었다. 그러니까 그거 아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그대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베드로 네가 무슨 상관이냐 하신 것이로라. 그렇지 않다라고 사도가 이야기를 하면서 이 말씀은 뭐냐면 각자의 목적지는 목표지 데스티네이션은 따로 있다라는 거죠. 다르다. 다시 말하면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은 다르다라는 겁니다. 베드로에게 주어진 사명은 뭐였죠? 패스토를 하는 거죠. 목양을 하고 전도를 하고 목양을 하고 그다음에 십자가에서의 죽음이었어요. 근데 사도 요한은 오래 살았습니다. 장수를 했죠. 초대교회를 섬기는 일들을 하고 묵시록까지 쓴 그 일을 한 각자의 사명이 다 틀리다.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이렇게 사도 요한이 해석을 합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오늘 본문을 표면적으로 이렇게 쭉 살펴본 것입니다. 이제 이 안에서 행간을 읽을 필요가 있는데요. 이렇게 요한복음의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요한복음 전체의 구조를 생각해 보면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모나, 지난 시간에도 한번 살펴봤는데요. 요한의 아들 시모나. 요한의 아들 시모나에게 21장 15, 16, 17절에 공이 나오죠. 근데 요한의 아들 시모나라는 게 또 나왔다고 했죠. 1장 42절에. 1장 42절에 나왔습니다. 그럼 요한의 아들 시모나, 이때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제자로 부르시는 장면이에요. 이 장면을 마태가 좀 더 달리 설명하고 있는데요. 마태복음 4장 19절로 가보겠습니다.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왜냐하면 그들이 어부였어요. 그죠?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마태복음 4장 19절에서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 물고기 잡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 낚는 어부로 만들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사람 낚는 어부 대신에 마태복음 21장 15, 16, 17절에 쓰였던 다른 직업이 뭐죠? 목자다. 그죠? 목자. 사람 낚는 어부가 목자라는 거죠. 그렇게 대비를 시키는 거죠.
이 사람 낚는 어부의 그림을 쫙 그림으로 그려준 게 뭐죠? 배 오른편에 그물 던져라 해서 풍성하게 잡힌 153마리의 고기, 물고기. 사람 낚는 어부를 그 사명을 받는 베드로를 설명하고 있는 그림입니다. 그죠? 이 153이라는 단어에 대한 얘기는 제가 지난 설교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이것이 이 물고기가 의미하는 바가 153마리라는 물고기가 의미하는 바가 예수님 앞으로 들어오게 될 예수님이라는 그물 안에 잡혀질 그 물고기에 대한 개념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4장 19절에 보면은 마태복음 4장 19절에 보면 또 뭐라고 이야기죠?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하고 뭐라고 합니까? 나를 따르라라고요. 오늘 본문에서 나를 따르라. 오늘 제목이 너는 나를 따르라는 거죠.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러면 보십시오. 예수님은 요한의 아들 시몬을 제자로 부르셨고 그 제자라는 의미는 사람 낚는 어부이며 또 목자인데 그 일을 이루실 것이다 라고 하시면서 그에게 나를 따르라라고 명령을 하셨다. 그 그림이 요한복음 1장과 그 다음에 마태복음 4장에 있는 과 요한복음 21장에 이런 큰 울타리의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가운데 들어가는 이 안에 그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단 말이죠. 그죠? 이렇게 만들어 가시는 그림이 그려져 있는데 특별히 어디에 집중돼서 있냐면 이 21장에 집중되어져서 그 그림이 그려져 있는데 어떤 자에서 어떤 자로 바뀌는 것이 그림이 그려져 있냐면 이런 것입니다. 빈 그물이었던 고기 한 마리 없었던 빈 그물이 어떻게 바뀌냐면 들 수 없을 정도로 꽉 찬 그물로 바뀌는 장면이 나오죠. 또 제사장의 뜰에 있던 숯불이 갈릴리 바닷가의 숯불로 바뀌는 장면이 또 나와요. 그죠? 그 다음에 오병이어 기적의 물고기와 떡이 물론 이것도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것에 대한 그림으로 그려져 있지만 당시 유대의 사람들에게는 이 오병이어 기적이 어떤 거죠? 내 삶을 풍성하게 만들어주는 것이다. 내가 나를 사랑하기 위한 수단으로 쓰여지는 것이란 말이죠. 그건 아니고 이 갈릴리 숯불 위에 올려져 있는 물고기와 또 이런 그림이 그려져 있고 마지막으로 베드로의 사랑이 예수의 사랑으로 바뀌어지는 그림이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오늘 본문에서 무슨 말을 하냐면 네가 젊었을 때는 네가 네 스스로 네 마음대로 네가 원하는 곳에 네 마음대로 갔었는데 늙었을 때는 네 마음대로 아니고 남이 네가 원하는 것이 아니고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간다. 하시면 그 가운데 있는 가장 중요한 그 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 팔을 벌리리니. 이 내 팔을 벌린다는 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십자가 죽음, 십자가 처형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얘기잖아요. 그러면 이 그림이 담고 있는 게 뭐냐면 십자가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한번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십자가 처형, 베드로의 십자가의 처형에 대해서 이 앞에 언급을 하신 적이 있어요. 이 앞에 언급을 하신 적이 있는데 그게 13장 36절입니다. 찾아보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네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네가 지금은 못 따라와. 하지만 후에는 네가 따라올 거야. 예수님이 가시는 길 어디였죠? 골고다 언덕. 그죠? 골고다 언덕. 십자가. 근데 이제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베드로에게 사명을 주시고 난 다음에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네가 십자가 죽음 당할 것이다. 내 가는 그 골고다를 갈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이죠. 베드로가 이때 어떤 모습이었던 자인가 한번 더 보겠습니다. 어떤 모습이었던 자이냐면 37절, 38절, 13장.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님께서 너 지금은 못 따라와. 나중에 따라올 거야. 그러니까 베드로 이렇게 이야기하죠. 왜 지금 못 따라갑니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주를 위하여 주님 그런 일은 결탄코 없고요. 내가 내 목숨을 들여서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때 목숨을 바쳐서 주님을 따르면 안 되는 거예요. 왜죠? 이 그림이 이런 트랜스포메이션이 전환이 생겨지지를 않기 때문에 안 되는 거죠. 그죠? 왜냐하면 이때 목숨을 걸겠다라는 베드로의 마음에는 중심에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자기 의의가 있었다죠. 자기 영광이 있었다죠. 자기 사랑이 있었어요. 자기 확장이 있었습니다. 자기로 똘똘 뭉쳐진 세상으로 똘똘 뭉쳐진 자였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들어가서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열심을 내서 이 나라를 정복하리라 가 여기 있었던 것이죠. 근데 이거 안 된다는 거죠. 이거 안 된다는 거죠. 요새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죠? 우리가 열심을 내고 난 다음에 지난주 제가 집사집회 마지막 10회차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열심을 내고 난 다음에 주님 저 사람은요 열심을 내지도 않고 주님을 위해서 아무것도 안 하는데요. 주님 제가 이렇게 열심히 주님의 일을 한다고 노력하고 있는데 제 모양이 좀 더 안 좋게 표현하면 제 꼬라지가 왜 이 모양입니까? 이렇게 고백하죠. 주님 앞에 이렇게 때를 쓰죠. 주님 앞에 이렇게 항변하죠. 그게 제 모습입니다. 주님 목회가 왜 이렇게 힘이 듭니까? 왜 아직도 이 모양으로 있습니까? 왜 이렇게 목요일 자리에 꽉 차야 될 자리가 비어져 있습니까? 이 모습, 이 고백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주님 이걸 깨뜨리시는 작업을 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이것을 깨뜨리시는 작업을 하는 겁니다. 주님은 지금 베드로에게 내 팔을 벌리게 되고 네가 십자가 죽음, 십자가 처형을 당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사실상은 실제로 일어날 사건에 대한 예언이십니다. 그런데 이 그림을 보면 우리 모두는 베드로처럼 예수님의 제자이고 우리 모두는 베드로처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고 우리 모두는 베드로처럼 목자가 되는 거잖아요. 우리 모두는 베드로처럼 나를 따르라라는 그 명령에 순종하는 자들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이 십자가 죽음은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될 죽음이잖아요. 그냥 우리가 지금 이 세대에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게 아니라 정신 빠진 사람들이 나도 예수처럼 죽겠다 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는 그런 개죽음 하라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의미가 있잖아요. 행간에는. 그게 뭡니까? 빈궁을 그거 죽여야 되는 거야. 제사장 숯불 그거 죽여야 되는 거야. 오병이어의 원리 있든 말고 너희들이 원하는 오병이어의 기적 그거 추구해야 되는 거야. 베드로의 사랑 그거 추구해야 되는 거야.
자기의, 자기 영광, 자기 사랑, 자기 확장, 그거 다 십자가에 매달아 버려야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이 장면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거죠. 그렇다면 젊어서는 네 하고 싶은 대로 했지만 늙어서는 네가 하고 싶은 대로 못해. 너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거야 라고 말씀하시고 계신 거잖아요. 베드로는 누구를 통해서 죽게 되죠? 로마 황제와 로마 병정들을 통해서 죽게 되지만 사실상은 그 베드로의 죽음 가운데 일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예수 그리스도이세요. 그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거, 너는 나를 따르라. 오늘 설교 제목인데요.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마치 애국을 나온 자들이 도대체 다시 돌아갈 수 없는 홍해를 건너서 광야에 들어와서 자기의 옛사람, 이 옛사람은 어떤 사람이죠? 자기 사랑, 자기 의, 자기 영광으로 똘똘 뭉쳐져서 빈 그물과 제사장의 숯불과 오병이의 기적과 이것들로 똘똘 뭉쳐져서 애굽을 계속해서 쳐다보는 자들입니다. 그죠? 애굽에서는 어떻게 했는데, 애굽에서는 어떻게 했는데. 그런 자들을 다 죽여버리시고 새 사람으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그림. 이 새 사람으로 약속의 땅으로는 인도하는 여호수아라는 예수의 다른 이름을 가진 지도자와 함께 들어가는 그림이 그려져 있는 것이 광야다. 그죠? 너는 나를 따르라라는 것은 주님께서 이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걸어갈 때에 따랐던 궤가 있잖아요. 그게 뭡니까? 언약 궤, 증거 궤, 법 궤라고 이야기되어지는 이 궤만 졸졸졸 따라다니는 그 그림, 너는 나를 따르라라는 것은 이 그림이 그려져 있는 것이죠. 이때에 이 옛사람은 반드시 죽어야 되니까 주님께서 하시는 일이 뭐냐면 저와 여러분의 팔을 벌리시는 작업을 하십니다. 벌리시는 일을 하시는 거죠. 제가 팔 벌리겠습니다가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은 팔을 벌리겠습니다를 못하는 자입니다. 그죠? 왜냐하면 끔찍히도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 팔을 벌릴 수가 없는 자예요. 근데 주님께서 우리의 팔을 벌리셔서 십자가에 매다십니다. 그렇게 십자가에 매다셔서 우리의 옛사람을 죽이시는 것이죠. 그분이 그 일을 우리 가운데 하십니다. 그럼 자 보십시오. 이 광야라는 자리가 어떤 자리죠? 나의 실력으로는 주님을 따라갈 수 없는 자가 많네요. 내 실력으로는 주님을 사랑할 수 없는 자가 많네요. 내 실력으로는 주님을 먹고 마실 수가 없는 자가 많습니다. 주님, 내 실력으로는 주님을 사랑할 수 없는 자가 많습니다. 그것이 발각되어지고 그것이 확인되어지는 자리가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광야입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 일을 해가시면서 우리 안에 있는 새 사람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그것이 우리의 힘이 되고 우리의 능력이 됩니다. 지금 이 시간 지난 일주일 동안 우리가 함께 불렀던 찬양입니다. 그리고 집사 임명 감사 예배 때 집사님들이 함께 부르셨던 찬양입니다. 십자가의 전달자라는 찬양인데요. 이 찬양에 오늘 말씀드렸던 이 내용이
담겨져 있는 것 같습니다. 사명을 받은 자인데 그 사명을 받은 자들이 어떤 자다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리고 그 사명을 받은 자들은 그 사명을 어떻게 성취시킬 것이다 라는 것을 이 찬송에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정케 하셨네. 어디든지 가리라 주위에 서라면 나는 전하리 그 십자가. 내 몸에 밴 십자가 그 보혈의 향기 온 세상 채울 때까지.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감격을 할 수밖에 없는 찬양인 것 같아요. 오늘의 본문을 내용을 생각하시면서 찬양을 부르기를 원하는데요. 먼저 김영수 목사님과 진희 사모님이 먼저 한번 불러주시겠습니다.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정케 하셨네.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오늘 보시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명령하시면서 그 명령을 성취해 가시는 분이 주님이세요. 저와 여러분이 아니라 주님께서 이 명령을 우리 안에서 성취해 가십니다. 오늘 가사가 어떻게 되어 있죠?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바울의 그 고백, 주님 저는 아무것도 아닌 자네. 주님 저는 죄인 중에 괴수네요. 주님 저는 처음부터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자네요. 저에게는 아무런 실력이 없는 자네요. 그것을 아는 자가 십자가를 전할 수 있는 것이죠. 자기 의로, 자기 사랑으로, 자기 확장으로 똘똘 뭉쳐진 자는 십자가를 전할 수 없는 자이다. 자기는 저와 여러분은 오늘 베드로의 고백과 바울의 고백처럼 이런 십자가의 전달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케 하셨네. 어디든지 가리라, 어디든지 가리라, 주
몸에 밴 십자가 그 보혈의 향기 온 세상 채울 때까지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모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케 하셨네 내 사랑 나의 십자가 내 사랑 나의 십자가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따르라 말씀하시지만 우리에게는 주님을 따를 실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내 안에 우리 안에 장막을 여시고 함께 하셔서 주님을 따르는 자로 만들어 가십니다. 하나님 이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 이것이 우리의 감사의 조건입니다. 하나님 이 이유 때문에 주님 저희들이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께서 이루시는 이 일에 순종하며 나가는 그런 귀한 자들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님의 그 놀라우신 구원의 은혜와 우리가 아직 원수 되었을 때에 주님과 대적할 그때에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날마다 우리의 팔을 펼치게 하셔서 십자가의 죽음을 경험하게 하시며 빈 무덤의 부활까지 경험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충만하심이 이제 주님 앞에서 주님께서 이루시는 주님을 따라가는 그 길에 서 있는 우리 세워지는 교회 모든 지체들과 출타해서 한국에 있는 지체들과 멀리 있는 지체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